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신령한 예배로 하늘의 창고에 쌓이도록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능력의 성령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세세토록 무궁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참다운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성령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큰 깨우침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셔서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모든 지각에 자라나게 하시고 부요하고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비밀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충만하게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설교는 파트 2로 잠언서의 부와 가르침 그리고 지혜입니다. 저번 주에는 파트 1으로 나누어 잠언서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파트 2로 일하는 자의 자세에 대하여,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하여, 욕심과 주는 자에 대하여, 또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몇 구절씩 각 부분에 맞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는 일하는 자의 자세에 대하여 잠언서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에 보여주는 일하는 자의 자세에 대하여 가르치는 지혜는 부지런한 자와 수고하는 손과 또 잠이 많은 자와 손을 느리게 움직이는 자와의 차이를, 이를 게을리하는 자의 삶을 비교하여 부와 가난함을 나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잠언서 21장 5절에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건 우리가 사는 삶의 상식입니다. 그렇죠? 부지런한 자들은 당연히 부를 쌓아놓을 수가 있죠. 그만큼 일한 대가를 받으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지혜장인 이 잠언서에도 우리가 사는 삶에서 그 상식적으로도 같은 이치로 지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우리가 뭐든지 조급하게 빨리빨리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하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설계를 하고 다 뭐든지 마음속에 담아두어서 이걸 하나하나 잘 처리하려고 준비를 하는 자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이 상식, 영어로는 common sense라고 하죠. 근데 이 상식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비교를 하십니다. 잠언 24장 33절에 보시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34절에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죠. 이게 잠이 많은 자들, 그리고 좀 더 졸자, 더 자자, 그리고 잠을 즐기는 자들은 아무래도 우리의 사는 상식으로는, 이 삶의 상식으로는 게을르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지혜가 우리의 상식하고 이치가 맞아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고 손을 모으고 저 누워서 잠을 자는 자를 주님께서 빈궁이, 가난함이 강도같이 속히 온다는 것이요. 강도같이 와서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군사같이, 아주 가난한 군사들 밥 세 끼 얻어먹기 위해서 군사가 되기 위해서 나라에서 군사를 모집할 때 나가지 않으면 밥 세 끼만 먹여줘도 만족하리라 하고 거기에 나가서 군사가 된다고 자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가난한 군사에 비교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잠언 20장 13절에 보시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이것은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꼭 이 가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많은 일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 해야 할 일을 놔두고 잠만 자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주님께서 그것을 할 일이 있을 때는 부지런히 일어나서 그 할 일을 마치라는 것이에요. 한데 그 할 일이 있는데도 그저 누워서 잠만 자자 하는 자에게는 궁핍밤이 강도같이 오며 그 가난함이 군사들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빈궁하게 될까 하니 너는 두려워하면서 내 눈을 뜨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래야 주님께서도 이 상식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상식적으로도 맞게 이 지혜도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함에 따라서 이 부도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일하는 손을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에도 잠언 마지막 장에 보시면 현명한 여인을 말씀하실 때 남들이 잘 때 이 여인은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죠. 가족들이 할 것, 남편에게 입혀야 할 것도 또 그리고 자식들에게 채워줘야 할 것도 다 일일이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에게도 먹고 챙겨줘야 할 것을 미리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는 여자를 현명하다고 주님께서 이 잠언서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14장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를 뿐이니라. 이 손으로 일을 하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따른다는 것, 부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에서도 이 지혜에서도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손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익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입술로 말로 다 부지런히 말로 다 풀어버리는 자는 부가 없다는 것이에요. 손으로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입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맡은 이 직업에 다 충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렇죠? 부지런한 자는 항상 일을 합니다. 항상 뭘 할 때도 그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밀려있지 아니하고 그때 딱딱딱딱 맞춰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런한 손에 따라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하니 게으른 자는 손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든지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게으라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부가 늘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상식적인 이치인데도 주님의 나라에서도 이게 이 지혜가 우리의 상식에 맞는 이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도. 그래서 게으른 자는 수저로 먹을 것인데 국을 한 숟가락 뻗어서 입으로 집어넣는데도 힘들어한다는 것이에요. 힘들다 한다는 것이에요. 이 게으른 자는. 그러니 어떻게 부가 따라오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그 상식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시듯이 손을 느리게 움직이면 이제 그만큼 밖에 못 거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자는 그만큼 많이 거두기 때문에 부를 늘린다는 것이에요. 재산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러시죠? 그것은 여름에는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수 때는 다 걷어들여서 이제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수 때 자는 자는 어떻게 재산을 쌓아놓을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추수 때는 걷어들여서 재산을 창고에 쌓아둬야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계절에 따라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여름에 해야 하는 그 계절에 따르는 또 일거리가 있고 가을이면 가을에 해야 되는 일거리가 있듯이 거기에 맞춰서 충실하게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시즌에 따라 그 계절에 따라 축복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잠언 28장 19절에 보시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지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밤이 많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왜 이렇게 아티스틱한 그런
극적으로 노래하기 좋아한다거나 뭐 이렇게 무슨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갈 때는 돈을 못 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많이 막았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틀리게. 옛날에는 반대, 지금은 반대죠, 옛날하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가면 돈을 못 번다 그래서 부모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이제 지금은 반대로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지만, 그렇듯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그것을 자기가 있는 것을 갈고 일구고 더 열심히 갈아서 이제 돈을, 부를, 재산을 가져오게 되고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토지는 일을 하는 것을 표현하듯이 땅을 갈고 땀을 흘리는 자는 먹을 것을 거두고 풍족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해서 일을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각자의 가진 것에 따라서 일을 해서 자기가 가져온 것으로 먹으라고 그러죠. 그러듯이 손을 늘려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가 거둔 것으로 배불르라. 그리하면 주님께서도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수고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만히 있는 것은 축복을 하지 않으셔요. 뭐든지 묻어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묻어두면 안 되고 그것을 넓히려고 노력을 할 때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일하지 않고 그저 방탕한 생활을 누리면 빈궁해지고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지혜도 같은 식으로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부지런한 일꾼들을 높이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에 궁핍하고 아주 미약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인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려고 백성들이 거두어둔 양식을 다른 나라들에게 다 빼앗기게 내버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셔요. 여기에 비추시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고 게으르고 수고하지 않는 자의 삶을 보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적고 미약하지만 열심히 손을 늘리고 부지런히 일해서 그 일한 만큼의 이제 부를 들여오면 주님께서 그것을 몇 배로 늘려갖고 더하여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게으르고 수고하지 않는 자의 삶을 비교하시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다 채워주시듯이 그 양식을 늘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고 그 양식을 다른 자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긍휼함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재산을 풍족하게 높여가는 하나의 지혜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우리 주위에 항상 있을 것이라 하시죠. 그러시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꾸이시는 것이라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이 꼭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가난한 자를 우리 것을 풀어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줄 때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이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 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저주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주는 주님께서 다 심판하실 때 내리는 저주예요. 모든 질병이나 뭐 전염병이나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하게 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 것들은 다 그것은 저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게 다 이 세상에 있는 저주 때문에 어둠의 것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구별해집니다. 하나님 거와 이 어둠의 것은. 그러듯이 축복이 아니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이 어둠에 묶이게 된다면.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주님께서 채워서 흔들어 채워서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빵을 물에 던지라 하셨듯이 많은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와서 그 부푼 빵을 많은 물고기가 와서 먹도록 넉넉하게 던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서로 많은 물고기들이 와서 먹을 수가 있도록 그 부푼 빵을
땅을 나누어 먹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물에 던지라는 뜻은 많이 주라, 넉넉하게 주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자에게 넉넉하게 베풀라는 것이에요. 그 아주 조그맣게 스틴지하게 아주 조금 아주 정말 조금 떼어갖고 남들에게 그 궁핍하게 주지 말고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떼어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전도서에 보시면 그 부푼만큼 빵을 서로 나누어 떼어주는 자에게는 그런 자에게만큼 베푼 만큼 네가 행한 만큼 너에게 채워주시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만큼 넘치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창고에 눌러서 정말 흔들어서 정말 꽉꽉 눌러서 이게 흔들어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나눈 것보다도 표도 안 나게 더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배개나 8배개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재앙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니까 네가 가진 재산으로 이 사람 저 사람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벌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네가 무슨 일을 닥쳤을 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고 또 너에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 너에게 그때가 이제 우리가 힘든 때 너를 도와주지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주인 있는 자를 칭찬하시죠. 어떤 청지기가 자기 주인에게서 내쫓기니까 가난한 자들이 빚진 것을 탕감해준 청지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듯이 누가복음 16장 3절에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래 주인이 내 직분을 뺏어갔으니 내가 무엇을 할고 땅을 팔자니 힘이 없고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깨를 냅니다.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하고 물어보고 이제 16장 6절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중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삭감해 줘요. 그리고 7절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중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지혜 있게 하였어요. 이 청지기가 칭찬하였으니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라 그랬어요. 빚을 이자를 다 받아들이지 말고 탕감을 해주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청지기가 자기가 이제 주인한테 쫓겨나니까 생각을 해낸 게 이렇게 하자 하고 했는데 그 지혜가 주님의 마음과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 아들들이 빚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일을 행함으로 인해 죄를 받아야 하는 자가 가난한 자들의 빚진 것을 탕감해주고 삭감해 주었으니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이죠. 또 한 이방 여인이 지혜롭게 말을 하게 되어 주님께 칭찬을 받아요. 이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와서 고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런 하늘에서 주신 치료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일 것이라 말합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은 자죠. 이 이방 여자가 주님의 말을 바로 받아서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말을 참 잘하였도다 하시며 너의 딸이 다 나았다 말씀하시죠. 그러듯이 지혜롭게 이 말을 받은 자와 또 지혜롭게 이렇게 청지기의 일을 행한 자라 나쁜 것을 행하였더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많은 자들에게 나누며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산을 함께 섬길 수 없듯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자가 되라는 비유이죠.
다시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비유로 돌아가시면 매매는 여름 내내 쉬고 노래하며 일을 하지 않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교과서에서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의 결과를 말이죠. 잠언에 보시면 20장 4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일을 하는 자들은 저자는 왜 일을 함께 하지 아니하고 저자는 우리가 일할 때 저렇게 놀고 저렇게 태평하고 하니 그들에게 가서 구걸을 하더라도 누가 손을 벌려서 그거를 주겠느냐 하는 그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의 비유로는 가장 제일인 개미들의 자세를 들어 이 잠언서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도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개미를 들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곤충으로 감탄하시듯이 잠언서의 지혜로 가르치시는데 잠언 6장 6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렇죠? 이 개미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여왕 개미에게 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죠. 그렇듯이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여왕 개미는 열심히 알을 낳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니까 이 일하는 개미들이 다 준비를 해서 여왕 개미가 알을 낳도록 다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맞춰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도 이렇게 일을 하는 자로 개미를 들어서 일하는 사람과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있게 일어나겠느냐 하고 다시 게으른 자와 잠을 자는 자를 같이 표현해서 일하는 자는 개미와 같은 그 일하는 자세를 또 비유를 하십니다. 한데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다시 그렇죠. 다시 이제 또 군사처럼 가난해진다는 것이고 또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부지런하게 무엇인가 내 손에 쥐어졌을 때는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맡은 바에 열심히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땅을 넓혀주시는 것이에요. 자꾸 널리 보내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죠. 이 부지런히 일하는 자를 통해서 이제 주님도 함께 일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게으르면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재산과 부에 대하여 비추시는 지혜는 재산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시죠. 이 부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주셔야 받는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재물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열심히 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하셔서 그 축복이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제 여기에는 또 11조가 나오죠. 11조가 나온 것은 이제 그 처음 하나님 것이에요. 11조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주님 것이라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라기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창고에 채워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채워드려야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그 채운 만큼 주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표현을 주님께 하시듯이 주님께서 눌러서 흔들어서 정말 눌러서 흔들면 흔들어지지도 않아요. 그럴 정도로 주님께서 다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풍족하게 채워준다는 것이에요. 정말 네가 얼마큼 준 것도 표도 안 날 정도로 아주 꽉 차게 창고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먼저 부하게 할 때는 주님 것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산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소리는 이제 맥추절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삼절기 세절기가 있습니다. 그 세절기에 딱 하나가 그 맥추절인데 소산물을 처음에 거둘 때 그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갖다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 10%를 떼어서 하나님께 먼저 거뒀습니다. 주님 이렇게 풍족하게 얻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줍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때는 이제 포도주가 마시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물처럼 지금처럼 물처럼 마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새 포도주가 넘치고 포도주 부족하지가 않고 내 창고에도 차고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거 걷어서 주님 앞에 포션을 떼어서 10%를 떼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여호와의 새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바로 보았습니다. 그 수확을 주님께 가져다 드리는 것이나 같습니다. 이 11조는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 것을 도적해 가놓고서는 너희들이 도적해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였느냐 도적질하였느냐 하는 또 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거는 구별해서 떼어서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게 할 때 시저에게 줄 거는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다 공평하게 나누어서 주라는 것이에요.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 했을 때 안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로 구별해서 하나님 거를 드려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그 진리대로 그 지혜대로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부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약속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남을 윤택하게 함으로 인해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집을 윤택하게 하거나 남을 윤택하게 할 때는 주님께서 다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며칠 못 가, 얼마 못 가 다 너에게 채워주리라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배로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하신 것 같이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다 주님께서 왔사옵나이다 하고 다윗처럼 주님께서 주신 것 받아서 주님께 떼어드렸나이다 하고 아뢰주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가 저절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우리가 일하는 손을 주님께서 자꾸 부를 넘치게 하시는 것이요. 몇 배로 자꾸 늘리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는 돈보다 지혜를 그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주신다 하십니다. 큰 부와 재산이나 차고 넘치게 곳간이나 창고에 채워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하시니까요. 그리고 여호와 안에는 모든 금은보화가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주님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안에 이 숨은 보화가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순종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지혜와 명철이 저절로 우리 안에서 풀어주시면서 그 숨겨진 보물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19절에 보시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또 주님께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떤 금보다 정금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쌓아놓은 은보다도 어떤 천금보다도 이 내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20절에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지혜의 길을 가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오려고 노력하며 행할 때
주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주고 네 급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늘에도 채워주시는 것이요. 이 땅에서 채운 것은 하늘에서도 채워지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것이고, 이미 풀어진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이미 매었다 하셨어요. 그러듯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다 쌓아놓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한 것이 다 생명록에, 생명책에 다 주님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된다 하신 것이에요. 한데 누구나 물론 대소하고 주신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상고하며 사모하며 보물처럼 귀히 여기고 찾을 때 지혜와 함께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진정한 부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이리 할 때 부는 저절로 온다는 것이에요. 재산은 저절로 쌓이게 되고, 다시 말해 그 재산을 쌓이도록 부를 더하여 주시는 근본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근본, 누가 근본입니까? 여호와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찾으라는 것이요. 이 주에 널려있는 그런 하찮은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진정한 너의 부를 진정으로 너에게 부어주시는 부, 근원을 찾으라는 거죠. 복의 근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의롭고 공평한 길을 걸어야 하는 선택도 따라야 합니다. 바다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려다 바람과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다급한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 바로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야단치셨어요. 그 제자들의 믿음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너의 믿음 자체인 내가 이 창조주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는데도 아직도 그런 걸 잊어버려요.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주님 저희도 죽게 생겼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 것이에요. 주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잠깐 잠이 드셨는데 주님은 너의 믿음이 여기가 있고 이거 모든 거 다 창조하고 만든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 그동안 내가 그렇게 기적으로 밥을 먹이고 기적을 베풀어서 없는 포도주도 만들고 많은 5,000여 명을 정말 먹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고쳐주고 많은 기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 광기 일으키는 어린아이도 제대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많은 이제 병자들을 다 고쳐줬다는 거 다 보여주셨는데도 바람이 불고 이제 배가 막 흔들리니까 주님 죽겠어요 하고 몇십 년씩 고기를 잡은 자들이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이 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이렇게 다스리고 시고 나서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야단치시는 것이에요. 그리 오랫동안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가르쳤거늘 왜 이리 믿음이 없는 것이냐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는 지금 곧바로 돌아오잖아.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은 막 빨리빨리 돌아오는데 이 제자들의 믿음은 커가지는 않지.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속히 주님은 믿음으로 이들이 다 행하기를 하나하나 주님을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것이에요. 주님은 바다도 이 바람도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런 이런 것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를 완전케 하시는 축복의 근원을 봐라.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를 보라. 나는 너희의 구원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잠언 23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 같은 거나 무엇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불로 다 사라져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공허하게 다 텅빈 자체로 남아있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듯이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 것은 다 하늘의 창고에 다 채워 있고 영원한 생명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세상 것에도 너무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헤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7절에 보시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의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 주님의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리고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 우리가 완전히 행하는 자라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완전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완전한 자라 하시면서 의인이라 그러면 그 후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행함이 아들 솔로몬에게 복이 되어 임합니다. 더하여 보시면 물론 다윗은 죄도 많이 지었어요. 사람도 죽이고 한데 깨를 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데려다가 또 잘못된 것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서 거기다 대고 남편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깨를 내서. 그러듯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한테 바로바로 즉시 깊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용서를 받고 또 그 모든 걷어들인 모든 부가 그 자녀에게로 갑니다. 솔로몬 아들에게로 갑니다. 더하여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땅에 돌아와서는 자기 집을 먼저 짓느라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고 멈춥니다. 이제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다 풀으셔서 자기 땅에 다 데리고 오셨어요. 다 데리고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 하고 데려왔는데 다 돌아왔는데 자기들 집부터 짓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짓지 않고 그냥 나베려 놔두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너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하는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풀어버렸다 하십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없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수입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너희들이 많이 거둘지라도 적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먹어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거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거를 먼저 지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을 그래야 전에서 축복이 저절로 온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으로 온 사면으로 축복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 것만 지니라고 연연하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의 것을 다 내가 다 풀어버렸느니라. 내 것은 그냥 놔두고 너희들 것 지니라고 정신이 없는 바람에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거기에 축복을 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좁고 부족하고 흡족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뜻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의 이치를 비켜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는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그 지혜가 저절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이치에 맞는 삶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냐.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이거 주님께서 다 풀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해도 가져와도 항상 부족하고 배고프고 춥고 메마른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의 것을 먼저 지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먼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미리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무언가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아버지께 인정을 하잖아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있을 때는 내 것보다 내 거는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것을 챙겨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감사도 재물도 집도 하나님께 먼저 지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 채워지는 것이에요. 저절로 간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행하시면, 다시 말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듯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 하셨듯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부와 장소와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잠언 1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근심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심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니까. 그리고 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잠언의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분명히 여기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으로 모실 때 이런 부와 보응의 하나님의 보응은 우리에게 주시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 영원한 생명 장수와 영광과 우리가 이 명예와 또 재물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주는 자에 대해 가르치시는 지혜를 보시면 먼저는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시 밭의 소산을 다 거두지 말고 조금은 남겨두어 가난한 자들의 먹을 것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하고 명령하셨어요. 잠언에 14장 35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항상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옆에 항상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께서 다 똑같이 축복을 주셨지만 항상 살아갈 때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있는 것은 다 주님께서 거기에 놓여있게 하였으니까 그런 자들을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자들이 있으면 챙겨주라는 것이에요. 그건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들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꾸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기어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면, 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멸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만약에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는 주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정말 믿는 자로서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말입니까? 이게 주님을 멸시하다니, 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은 주를 존경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돌려 주신다 하시는 것이에요. 잠언 28장 8절을 보시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긴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별리로 이익으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재산을 불려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채우는 자에게 그 창고에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잠언 22장 9절에 보시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 눈은 마음입니다. 마음밭이에요.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렇죠? 주님께서 이 마음에 걸려 하시는 것이에요. 이 가난한 자, 이 정말 궁핍한 자는 주님께서 항상 마음에 걸려 하시니까 믿는 너희들, 너희 축복받은 너희들은 항상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 나의 마음을 받아서 그들에게도 그 국률함을 베풀라. 너희 하나님이 국률하니 너희도 국률하라고 하신 것처럼,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처럼 항상 주님을 닮은 믿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잠언 11장 24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도와주는 자들은 주님께서 풍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너희를 윤택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특히 믿는 자들은 마땅히 해야 하는 명령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잠언이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땅이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 있단 말이에요. 내 손에 베풀 힘이 있어요. 근데 다른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땅히 받을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갖고 너에게 와서 이걸 주시오 했을 때도 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라는 것이에요. 뭐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머리를 다 머리 돌리지 말고 그냥 너희를 싫어하는데 원수가 와서 달라고 하더라도 주라.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당연히 너희들에게 축복하기를 아끼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에요. 남들에게 그 손을 베푸는 걸 아끼지 않을 때 주님께서도 더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사랑을 베풀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 내가 만나지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듯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에게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하는 자에겐 저주가 많으리라. 여기도 또 그래요. 여기도 주님께서 구제하는 자는 주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고 이제 못본치 하고 지나치는 자는 저주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축복이 막혀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가난한 자를 멀리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담아있는 그 주님의 항상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같이 함께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기뻐하면 우리의 원수에게 내리신 그 환난을 우리에게 대신 임하게 하리니 너희는 조심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주님께서. 믿는 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할 때에도. 다른 자들을 건져내주고 구제하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먼저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그 선한 행위에 맞게 반드시 축복하신다, 응답하신다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이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려 우리를 죽임에서 건져내셨듯이 주님을 닮으라 말씀하셔요. 만일 겉옷 2개가 있으면 하나는 없는 자에게 주라 가르치시죠. 물론 부자가 구원을 얻기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하시지만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천국과 지옥으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푸는 자가 되라 하시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께 이렇게 영생을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21절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죠? 이 재물 때문에 천국을 받지 못합니다. 이 마음을 열고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천국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도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되돌려 줄 것이니 하시듯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는 만큼 주님께서도 그만큼 더하여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주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은 그 자손에게 대대로 간다 합니다. 그 복이 대대로 흘러내린다 하시죠. 시편 37장 26절에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냥 우리에게만 그 복이 끝이지 아니하고 그냥 그 밑에 자손에게도 그 복이 흘러 넘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욥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단에게 너는 이런 나의 사람을 보느냐 하면서 자랑하시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주님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자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줄 때는 일이하라 가르치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제할 때는 넉넉한 마음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 손으로 일하는 것에 모든 것이 복이 말이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거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불쌍한 자가 곤란한 자 궁핍한 자가 있으면 절대로 그거를 싸들고 한 푼도 안 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필요로 하는데 정말 그 다윗이 정말 그러니까 그 논밭에서 얼마나 그 600명의 그 군사들하고 같이 굶고 그 정말 거기에서 그 나발의 그 논밭을 다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굶었겠어요. 그래서 가서 음식 좀 달라고 해라 하고 하인을 보냈는데 나발이 그 사람이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하니라 하고서는 저 혼자 잔치상을 베풀고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필요한 자에게 그럼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다윗이 얼마나 궁핍하게 돌아다녔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말 고생을 엄청 합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손을 베풀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분명히 너에게도 그런 일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남들을 가난한 자를 볼 때 항상 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겨 네 손을 열어 베풀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선을 베풀어 구제하라 하시듯이 꼭 해야 하는 구원과 같이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들은 꼭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가보시면 욕심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가르치고 계시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욕심에 대해 보시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는 학대하고 그것을 부자에게 주는 자는 끝이 안 좋다 말씀하시죠. 잠언 22장 16절에 이를 얻으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그것은 이제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는 진짜 필요한데도 주지도 않고 부자에게는 필요치도 않은 부자에게는 그 사람의 얼굴을 구하고 그 사람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준다는 것은 네 자신이 가난해진다는 것이에요. 너도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지혜의 말씀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행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잠언 24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돌려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부자 되려고 애쓰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부지런히 신실하게 일을 하면 그만큼 부가 따라온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일한 만큼의 대가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세상의 상식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너희들은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다. 그러니 그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먹을 것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라는 것이에요. 자꾸 돈을 벌려고 막 재산을 늘리려고 하다 보면 욕심이 이제 넘쳐서 이제 주님을 멀리하게 되죠. 왜냐하면 돈은
1만 가지의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부하려 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부르고 하는 자는 그게 항상 부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가난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쏟지 말라는 것이에요. 단지 그 부하게 해주시는 그 근본을 찾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는 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는 항상 그랬어요. 헛되도다. 솔로몬 왕 너무나 모든 걸 다 가지다 보니까 뭐 부도 헛되고 다른 것도 다 헛되도다. 운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소득으로 만족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는 아무것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에게. 이 솔로몬이 이것을 터득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이 터득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마지막 장에 돌아올 때 이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 안식이요,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잠깐 솔로몬이 보이죠. 여호와를 그때 잠깐 비춥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가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이익된 부라는 것을 이제 솔로몬이 그때 가서 비추죠. 그러면서 그 다음은 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 아래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은이나 금이나 부하게 되려고 재산을 얻으려고 너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쓰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렇죠. 그 생명의 긴 장수하는 그 생명은 그 탐심에 있지 아니하고 그 복의 근원 안에 있느니라. 그 이 생명을 주신 자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18절에 보시면 또 가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제 18절 누가복음 12장 18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가 내 곡간을 헐고 내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아두리라 하자. 20절에 이제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가 아무리 태산같이 네 풀을 쌓아놔도 주님이 너를 그날 저녁에 잡아가시면 데려가시면 너 쏘는 거 아무 필요가 없느니라. 그 누가 쓰겠느냐. 뭐 그거야 이제 모르죠. 누구니 이제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쓸 것이고 뭐 누가 있으면 이제 다른 자가 또 쓸 것이고 이제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쌓아놓고 쌓아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데려가 버리면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께서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아주 그렇게 냉정하게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나만 위해서 쌓아놓는 거는 뭐 질병이 갑자기 임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네 생명을 걷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너의 생명을 내가 걷어가면 그 많은 재산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것을 먼저 채워주고 주님을 인정하면 그 나머지 많이 쌓아놓는 부도 함께 같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멀리하고 너의 부만 그 마음에 다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전도자는 이것을 보고 헛되도다 하죠. 돈을 모아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됨으로 인해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5절에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욕심에는 아무 축복도 따르지 않고 대신 심판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주만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충성하는 자는 다 채워주시는 여호와의 풍성함을 누린다 하시죠. 마지막으로 짧게 요점만 들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지혜를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렇죠?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재물을 말하시는 것이고 천국의 재물을 참된 것이라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도 네가 충실하지 아니하면 천국의 것을 어떻게 맡기겠느냐. 이제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큰 것을 너에게 맡긴단 말이냐. 큰 것에 어떻게 너희가 충성되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조그만 것에 한 가지를, 우리가 세상 말로도 한 가지를 보면 10개를 한다고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듯이 주님 나라에서도 조그만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충실되게 했을 때 내가 너를 큰 것을 맡겨서 또 큰 것을 또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조그만 거 줬을 때도 충실치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청지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0장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그러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의 것을 충성하게 지킬 줄 알아야 내 것이든지 남의 것이든지 주시는데 영적인 말씀으로 여기에 돌아가서 들으시면 남의 것에 진실되지 않으니 주님이 우리의 것으로 만세전에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을 충성치 못한 우리에게 어떻게 주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너희들 것은 만세전에 이미 태초부터 준비되어 있느니라 한데 너희들이 남의 것을 주니까 남의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했는데 너희 것이라고 해서 내가 너희 것을 주려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주겠느냐. 이 천국의 것을 어떻게 너에게 주겠느냐. 맡기겠느냐. 왜냐하면 그 남의 것도 함부로 하는데 이 천국의 귀한 보물인 천국의 것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맡기겠느냐. 그래서 청지기는 무조건 충실해야 된다 하고 주님께서 너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니라 하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것으로 만세전에 이미 잘 준비해 주신 것을 충성치 못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는 중심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미 다 너희 것인데 너희가 충성치 못함으로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시는데 충성치 않으면 어디다 써먹느냐 이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천국에서는 너희들에게 오직 바라는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시오. 너희들이 가진 돈도 아니고 너희들이 가진 탤런트도 아니고 너희들이 가진 무슨 뷰티나 아름다움이나 무슨 반짝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바랄 것은 그저 충성, 열심히 뭔가 신실하게 하는 충성, 누군가를 섬길 때도 충성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시듯이 왕이 충성되는 하인이 많으면 그 왕이 영화를 누리고 그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신실한 충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도록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된 자들,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이 이름이 높아져요. 그리고 영화를 누리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충성입니다. 바로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을 대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잠언 20장 6절에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고 주님께서도 이런 자가 정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지혜장에도 말씀하시듯이 자기의 인자함을 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어. 분명히 주님께서는 왼쪽에 한 거 오른쪽이 모르게 하라고 했죠. 그랬는데 주님께서 왼쪽 손이 한 거 오른쪽 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듯이 자기 인자 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충성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청년 중에 한 명을 찾을까 말까 하시는 그런 충성을 보이는 자,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힘든 상황과 형편을 넘어선 그런 믿음을 가진 자,
또는 누기서의 루처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할 수 있는 변함이 없는 신실함을 보이시는 것이죠. 룻기 1장 16절 누시가로에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 아들 두 아들 잃어버린 자기 시어머니를 돕고 자기가 떠나서 다른 데로 어떻게 시집을 가느냐 이 말이죠. 어머니를 섬기겠나이다. 그 신실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충성함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 룻기를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그 결과로 말씀대로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하셔서 룻도 같이 더불어 부자가 됩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이 충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지혜 가르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삶을 다 주장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맞춰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데 또 다윗왕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장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때라 이제 없다는 것이에요. 충성된 자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지막 때에는 세상은 더욱 사랑이 식어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법이 성하게 되고 악한 자들이 더욱 활개치리라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라 거짓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리라. 이분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난리와 처처에 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들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듯이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끝으로 종합합니다. 이번 주 파트 2로 잠언서에 보여주시는 일하는 자에 대하여 부와 욕심과 구제와 청지기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직 우리에게 바라시는 충실한 자들을 찾는 것도 앞으로는 더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본이 되며 일하는 자세로 베풀고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평화를 지키는 천국의 불을 누리는 자들이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국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권면하는 잠언서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말씀으로 씻겨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언의 지혜로 더욱 지혜로워지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를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환난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 안에 당당하게 서 있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랑의 열매를 싹트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고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믿는 자들과 성령의 불을 붙이며 위로와 성령의 확신을 주는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자,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자, 그럼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